들으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내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수고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유익한 책 혹은 착하게 살라고 교훈하는 도덕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윤리와 도덕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나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한 결과가 생깁니다. 윤리나 도덕은 지켜야 할 덕목이고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실제로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도 별 상관없다.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거니까 안 읽어도 그만 아니냐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또 읽어봐야 어차피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인 책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유익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말씀일까요? 어차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읽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길게 또 많이 적어 놓은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만으로도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구원과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적어 놓았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 혹은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별개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의 일부이고 그 자체가 복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좋은 일인 건 다 알지만 굳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하면서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로 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지켜줘야 할 형제 사이에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모두 죄이고 또한 죄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렸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갈라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추리면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찬양은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허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면 좋은 거지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찬양대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은 상속도 못 받는 건가? 그런 걸까요? 찬양은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찬양하면 나에게 유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의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의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익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구원받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집에서 맨발로 다니시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채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핑 돕니다. 또 좀 심하면 입에서 욕도 나오고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문지방에 발가락이 채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의무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잡아가지 않나요? 경찰이 출동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막아도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는데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겠지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무슨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장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나 웅장한 산맥 같은 장관을 보면 숨이 막힐 듯한 감동과 더불어 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방학하여 시골 외갓집이나 시골집에 보내놓고 며칠 있다가 어머니나 아빠가 맛있는 선물의 꾸러미를 사들고 가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저 멀리서도 엄마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것. 다시 말하면 찬양은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찬양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니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평안이 얻게 되고 찬양을 하면 용기가 생기고 찬양을 하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을 순교하는 장면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자밥이 되고 장작더미 위에서 벌에 타 죽으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초능력자가 되어서 그럴까요? 그분들은 불도 뜨겁지 않고 사자가 물어도 아프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찬양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니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러니 용기가 생기고 어떤 아픔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타이타닉호는 후와 유람선이어서 실내 악단이 그 배에 함께 타서 여행을 하면서 연주를 했지요. 그러던 중에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타이타닉호는 바비큐안의 아수라장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실력단 단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찬송을 연주합니다. 이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을 차리고 질서 있게 구조선에 타게 되어집니다. 악단은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안한 모습으로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연주자들이 무슨 용사들에서 되었던 것일까요? 겁도 없고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악단을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무섭고 그들도 똑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복되고 복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노래만 흐르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도 찬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노래는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채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감동을 받는 건 그 다음이지 우선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게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뜨끔 말건 나 혼자 감동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노래하면 그 얼마나 꼴보기 객이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또 아닐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꼭 노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도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되는 것, 우리 마음이 찬양이 되고 우리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찬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이 되어집니다. 찬양은 허무도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반응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과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찬양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주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 그 찬양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기쁨과 위로함을 더해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이웃과 이웃과의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헐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덕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공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